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사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끝냈는데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끝나는데 일곱째 날은 이 창세기 2장에 걸쳐 있어요. 근데 본래 이게 장절을 나누는 건 없거든요, 오리지널은. 근데 이상하게 장절을 나누면서 일곱째 날도 1장에 들어갈 텐데 2장 1절과 3절로 딱 해가지고 일곱째 날을 갖다가 그거다 집어넣어 놓고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일곱째 날이라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안식일 연결해가지고 바로 연결되면서 2장의 1절, 2절, 3절 또한 2장의 서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참 이게 좀 묘하게 하여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는 언제 예민 시간에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창세기 1장은 서술적 사실들이 그대로 쭉쭉 지나가는데, 창세기 2장은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2장 서두를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신학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학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성경의 권위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전공을 4절로부터 가는데, 일단 창세기 우리가 많이 읽었으니까요. 여기에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나눠드린 자료 중에 오늘 그 메인 자료 있죠. 메인 자료 그 첫 번째 창세기 2장 구문 분석 103페이지에 창세기 2장 구문 분석이라는 거요. 103페이지에 그걸 보면은 첫째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딱 드러났는데 창세기 1장을 하나의 창조 스토리.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고, 창조 스토리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도 또 하나의 창조 스토리라는 거예요. 창조 스토리인데, 창세기 1장의 창조 스토리와 창세기 2장의 창조 스토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쓴 사람과,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까지 쓴 사람과,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그 이후에 창세기 2장을 쓴 사람은 사람이 다르고, 또, 창조의 스토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준으로 내려오던 그 성경을 후대 사람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직해가지고 만든 창조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창조 이야기를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이게 모순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성경 오늘 우리 한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스럽게 잘하시잖아요. 그죠? 참. 그리고 모든 게 은혜스럽게 다 잘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 사람이들이 만든 거지 무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해버리면은 무슨 소리냐.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왔는데 야 가봐 신학교 가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줄 알아. 그 어디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말이지 뒤에 역사가 서로 편집하고 맞추고 짝 맞춰서 그렇게 만든 책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실제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곤란한 거야. 우리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 신앙이 나오는데 신학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는 언제 부딪히다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제 공부는 뭐냐면 성경을 은혜스럽고 재미는 없지만은 뭐냐면은 설계도로 보는 거예요. 설계도로 보는 거고 다른 성경 공부는요 은혜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지식적으로 배워야 할 거 배워야 하고 여러 가지가 다 많은데 일단 이걸 근본적으로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 다음에 성경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성경을 우리가 줬는데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로 해서 성경 말씀을 줬는데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다음에 그럼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 된다면은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영이 내 속에 계신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게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할 때 모순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그 차이. 특히 이제 2장 4절부터 하는데 일단 2장에 우리가 이거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알 텐데 구문을 보면요. 창세기 요 1절로 3절은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그 안식일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라가 없어요. 그냥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상 육지인과 상관이 딱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이렇게 딱 끝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그 창조 이야기가 뭐냐면요. 2장 4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이거 혹시 자료 이거 한자로 이 뭐죠? 오리지널 히브리 바이블 이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장 4절에 보면요.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그렇거든요. 천지가 창조될 때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이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거죠. 스토리인데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2장 4절까지는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2장 1절로 봐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랬는데 2장 4절에 딱 와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싹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썼지 이게 뭔가 좀 다르다. 몇 가지를 보니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만들어질 때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긴 이야기하면서 나오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 창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다른 창조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늘과 땅에 내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이렇게 또 이상하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천지 하늘과 땅 하다가 갑자기 땅과 하늘을 바뀔 때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이 학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이래놓고는 거꾸로 땅과 하늘이 만들어질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반복되면서 뭔가 이게 아구가 이렇게 말이죠. 서두가 꽁찌, 꽁찌가 서두 이렇게 1인 식으로 이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만들어질 때에 채소도 없었고 비도 안 오고 이랬으니까 이 뭐가 창조 모순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1장은 셋째 날에 식물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뒤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은 그렇지 않아. 사람이 만들어질 때 식물도 없었고 뭐 비도 안 오고 하니까 사람이 먼저 만들어진 그때에 식물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성경 글자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또는 어떤 거 스토리지 이것을 문자 글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학자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이래 보면은 요거를 먼저 우리가 있잖아. 2장을 할 때는 이걸 먼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뭐냐면은 4절로부터 6절은 땅이 그때는 어떤 상태였던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딱 한 절에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을. 근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하나님이 가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여기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러니까 짓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보수주의 신학자든 어떤 하든 신앙이 있고 복음주의에서도 여러 가지도요. 하도 신학계 학설이 많으니까 여기 뉴욕에 가면은 그 뉴욕에 팀 켈러 목사님 있죠. 그 팀 켈러 목사님 교회가 뭐더라? 팀 켈러 목사님인데요. 저기 존 파이프 목사님은 저 일리노이에 있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렘넌트 처치 아니다. 그 유명한 교회인데, 요 맨하탄에 웨스트에 있고 집사님 그 링컨 센터 있는 그 근처에 있어요. 교회가. 주일날 우리 애들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파킹이 힘들어가지고 난. 예.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교회가 참. 아니 미국 교회라니까요. 팀 켈러.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도 뭐냐면 아주 뛰어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뭐라냐면 대부분 신학자들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은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니고 이 꼭 원어를 보면은 이게 꼭 시적인 표현으로 반복구가 나오고 구름구가 나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 시적인 표현으로 창조를 시적인 표현으로 썼고, 그것은 시간적인 순수를 쓴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창조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2장부터는 부처적으로 창조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2장부터 실제로 창조의 이야기는 2장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걸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참고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일단 그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봐야 되는데, 땅의 상태가 떴다 그러고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나무 선악과를 두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부터 네 강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에덴에다가 아담을 두고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니까 남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배필을 저리라 하면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하고 우리 배운 거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장이 창조 스토리다. 창세기 2장도 창조 스토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하고 그 창조 스토리의 포커스가 좀 다르다는 느낌 안 드세요? 뭐가 다르죠? 창세기 1장은 사실대로 우주 만물 만들고, 그 다음에 땅 만들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식물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 만들고, 사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창세기 2장은요? 주제별로 설명하는 어떤 서브젝트를 하나씩? 2장은 네. 서브젝트 하나씩 설명하는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서브젝트 하나 설명하는 거다. 뭔가 메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괜찮아. 서브젝트 하나다. 네, 그러면 집사님 서브젝트는 어떤 서브젝트 말이에요? 아니, 거기 따로 땅에 대한 이대로? 예. 이대로 서브젝트로?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이 서브젝트가 포커스가 어디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이거 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1장은 사람 외에 우주 만물에 대한 순수를 쭉쭉쭉 창조를 하는데, 2장은요 통틀어서 딱 사람밖에 안 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 사람 만들 때에 사람을 만드는 그 원료가 되는 땅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이 사람이 살 집을 만들어주는 거죠. 동산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땅에 딱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딱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 만들기 전이고 사람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할 동산을 만들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동산이 유지되려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고 다른 나무도 많았잖아요. 그죠? 단지 요거는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랬고, 다른 나무도 많고 먹기 아름답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게 하고 했는데, 그 나무들을 살려면 에덴 동산에서 뭐가 흘러야 돼요? 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강이 흘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서 너와 나 약속하자 금지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사람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2장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의 뭐 에덴 동산도 짓고 강도 짓고 하는 것, 창조하는 것 같지만은 이건 다 뭐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2장을 또 다른 스토리다, 창조의 스토리다 이야기할 때에 그 창조의 스토리는 우주 마무리에 대한 창조의 스토리가 아닌 거죠. 창조 스토리는 맞아요. 그러나 1장의 창조 스토리와 분명히 다른 것이고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포커스도 다른 것이고 그렇다면은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와 다른 것이고 상충된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신학자들은 이거 창조 이야기니까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1장 창조, 그러니까 창조 쓴 사람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교회 같은 거라든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사는 성도들은요, 진짜 그냥 내가 신앙과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발짝만 나와서 다른 교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미 다 그런 거 다 노출되어 있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의식 중에 들어오는 설교 말씀이라든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누구죠? 그 부모사 하면 그 호리호리한 그 유스 그룹 담당했던 김 누구요? 김준호 목사님입니까? 그러면 그 유스 그룹 할 때 지금 뭐 구약 성경 공부를 한번 했다면서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창기해 보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안 쓰신 거 아시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거든. 모세오경은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모세의 글에 예수님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은 모세가 안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가 모세오경이 첫 글자네. 물론 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제일 먼저 써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있잖아요. 신학자들한테 맡기거나 그건 뭐 중요하지만은 좋은 교회에 나가서 그런 도전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 발짝만 나가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도전 받을 때.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 우리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생겼는가를 갖다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는 104페이지요. 제가 104페이지 보면은 사람 창조와 에덴 동산 되어 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동욱 집사님이 자꾸 중국 난방을 하지 말고 교재만 따라가세요. 이제 이 부분을 충실히 계속 따라가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과 폭력이라는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린 게 있죠. 카페에 들으셨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셸비 스퐁이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성공회 감독이에요. 뉴욕에 있는 그 교고 1800년에서 교구인데 이 사람이 24년 동안 성공회 목사요 감독으로 있으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이거예요. 성경과 폭력이 견딜 수 없는 주장 이래놓고 아마도 지금까지 역사상 기록된 문헌에서 가장 희한했던 주장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이라거나 또는 어찌하여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주장일 것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은 뭐냐? 히브리인의 성경 형성사라 이래가지고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1부 인류 역사의 유명 그래가지고 고대에는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히랍 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구약 히브리인의 일리아드 신약은 뭐냐? 히브리인의 오디세이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오디세이라는 거야. 이거 다 오늘 그 한 목사님도 성경이 형성될 때 그 모든 구전으로 전해되었던 거지 편집되어 갔던 거 그거는 맞아요. 그 신약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구약 모세오경은 그렇지가 않아. 그 신약은 사도에 썼던 편지 서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과연 이 사도들이 썼느냐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교회에서 다 맞춰봐가지고 그래서 정경을 넣고 이거는 빼고 한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회의 마지막에 이거는 신약 성경으로 27권 갖다 신약 성경으로 정경을 한다 딱 만들어. 그거는 맞지만은 구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거 자기가 목사를 하면서 왜 이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아니요, 저는 이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돼. 그 근거가 뭐냐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이 해설판 공동 번역 있죠.
해설판 공동 번역 성서를 보면은요, 거기 보면 이게 1970년대에 기독교계 그 목사님들하고 개신교의 목사님과 캐톨릭의 그 신부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우리 이거 오리지널 이게 뭡니까? 히브리 원어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 걸 가지고 다 새로운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해설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캐톨릭은 한국말로 된 성경, 공동번역 성경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요새 뭐 성경이 뭐 개혁본이다, 뭐 개혁개정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 캐톨릭은 라틴어로 쓰여졌거나 그 캐톨릭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톨릭 오리지널 성경 볼게이트 역이라 그럽니까? 그 외에는 안 썼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갖다 했는데 국제 가톨릭 성서 공예 편찬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해설을 넣었어요. 해설을 넣었는데 거기 보시면 모세오경 나오죠. 제일 저 페이지 2페이지에 모세오경 보면은 혹시 졸리시면 있잖아요. 눈 감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저도 밥 먹고 한번 우리 집사람 클래스에 갔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존경스럽더라니까요. 야, 근데 서기에 보면 이래요. 모세오경은 그리스에서 나온 말로 5권의 책이란 뜻이다. 이 낱말이 성서, 이 사람들이 성서라 그래요. 성서라 그러면 안 돼서 성경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서라 그래. 성서라는 게 뭐 학문적인 거로 보이는 모양이야. 첫 5권의 책,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성서의 이 부분을 율법을 뜻하는 토라라고 하죠. 율법을 히브리어 원어로 도라라고 해요. 도라. 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 5권의 책 안에서 우리는 6세기에 걸쳐 옛 전통을 고쳐 알맞게 응용하고 현실화하고 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면서 기록된 역사와 율법을 보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대면하여 쓰라 기록하라 한 것을 기록했다고 돼 있지. 몇 세기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전통이 생기고 뭐가 생겨서 그거를 책을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신학자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만 돼 있으면 모르는데 해설판이라면서 이걸 딱 넣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캐톨릭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캐톨릭 신자들아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야, 여러분 캐톨릭 나온 사람들 성경 공부, 캐톨릭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100% 뭘 믿냐면 제가 지금 나눠드린 게 있잖아요. 여기에 문서 비평과 오경의 고등 비평이라는 이 자료 있죠. 이대로 배우고 이대로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거는 유대인들을 모세가 뭐 계시를 받아 쓴 게 아니고 뒤에 학자들이 편집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역사와 율법은 하나의 중심을 둘러싸고 펼쳐진다. 그 중심이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펼쳐 보인 해방활동,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 기초활동이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추측을 해서 거기에서 형성된 거로 생각을 해. 그러나 성경은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끌어내는 여중에서 모세가 그 자기네들 삶을 기록한 거지 그 속에 형성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거꾸로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내포된 역사는 대부분 백성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다. 천만에 백성 가운데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니까 그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백성이 겪는 고통, 겪는 광야에서의 체험 이런 것들이 기록된 거지 그 속에 된 게 아니야. 그 다음에요. 첫째로 그 역사는 가문, 씨족, 부족의 역사다. 그거는 맞지만은 이건 첫째로 마치 히브리 부족의 역사죠. 처음에는 그 역사가 사실과 가르침을 전해주는 구전을 통해 세대로 내려왔다. 이거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제가 이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문서 비평이라는 거가 있는데 여기 오경의 기원에 대한 고등 비평 이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카페 나눠드린 거. 이게 뭐냐면은 저 뒤에 보면 말이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 출처해가지고
오경에 오스왈드 T. 알리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기독교 문서선교회에서 2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나온 내용을 제가 읽고 요약을 한 내용이에요. 이게요. 이게 오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펜타투,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관한 것을 이 사람이 분석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누가 분석했냐면은 아스트룩이라는 사람과 아이보론이라는 사람인데요. 1753년 프랑스의 의사 이스트룩은 창세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우리 엘로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잖아요, 그죠? 엘로힘과 야훼,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이 다르게 사용돼서 근거하여 창세기 두 개의 주요 문서, 곧 엘로힘 문서와 여호와 문서로 분해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원어 의사가 히브리로 원어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틀려.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한 사람이 썼다면은, 아니 하나님을 쓰다가 갑자기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눌 수가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문서를 쓴 사람이 다를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만이 아니고 뒤에 가면 이사야서라든가 다른 구약 성서의 문서를 보다 보면은 문서가 발견된 게 하나부터 끝까지 쭉 된 게 아니고 이런 파피루스 절편으로 만들어 그 나중에 이게 쫙 편집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그 고문서에서 찾았는데 거기는 이쪽 이사야의 몇 장이 소실됐고 다른 또 스크립트를 고각으로 찾았는데 보니까 거기는 그게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구약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 오리지널이 옛날 사람들은 오리지널 성경을 필사를 해서 제사장들이 각자 같이 썼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필사한 사람과 만든 사람이 다르.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말씀이라는 걸 전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하나의 고문서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자들이 이거는 사실처럼 이렇게 믿어가지고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난 이분 당연하다고 생각해. 자유주의 존 셀비 스푼 그분이요. 자기가 감독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빼고는 뭘 배웠어요? 자기네들 아는 걸 배웠잖아요. 이런 신학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신학 따로 성도들을 대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캐톨릭 미사할 때 보세요. 이것은 마르코 복음 해놓고 난 다음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는 그 사람들이 배우는 성경은 뭐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게 아니라 이거는 편집해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짜집게 해가지고 만든 책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을 수 없다는 거지. 소위 말하는 양심선은 그렇잖아요. 양심선언이잖아요. 양심선언이야. 때는 자다가 그런 거 잤잖아. 그래서 이거 제가 나눠드리는 거 있죠. 오경의 비평이라든가 문서 비평 이런 거는요, 상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은 요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그러면 성경이 그런 책인가? 만약에 그런 책이라면 우리는 진짜 너무 비참해. 평생 하나님 말씀이라 배워놓고요. 우리는 열심히 교회 와서 헌금 내고 교회라는 그 조직 공동체라는 거 하나님이 한다 그러놓고 난 다음에 우리 다 쏟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럼 이것을 갖다가 문서설로 보느냐? 천만이지.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무때 할아버지부터 받아오고 이거는 모세가 쓴 거로 받아왔는데 그거 무슨 문서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존재하는 유대인들 자기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성경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유엔 그 강의할 때 아브데네자드 이스라엘의 지구상이 없어진다고. 왜 이스라엘의 역사상이 없어졌다가 그거 와가지고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벤자민 네탄야후가 딱 나타나가지고 역사상에 변치 않는 이 기록에 성경 기록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었고 지금 팔레스타인은 어디서 굴러먹던 팔레스타인인지 모르는데 우리 때가 조상 대대로 살았다가 불행하게 쫓겨났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책이나 성경이 증명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야, 나 그거 보면서 그렇다.
히브리인들의 역사는요, 성경의 역사예요. 히브리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 근데 이거 프랑스 이방인들이 다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한다니까. 근데 이걸 장로의 신학교, 요새 신학교에서 이거 다 배우잖아요, 학설로. 학설이라 하면서 그 김준영 목사님처럼 그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신앙적으로는 이래. 우리가 믿다 하나님 믿지만은 신학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이 천만에. 신학은요, 신앙의 자세한 설명,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신앙과 신학에 따르면 그건 가짜야. 그런데 저는요, 놀라운 게 있어. 제가 지금 이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존 스타트 목사님 아시죠? 존 스타트 목사님 뭐라 하냐면요, 이분이 복음주의의 기본전이라는 책을 딱 만들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음주의라는 뭐냐라고 정의를 쭉 이야기를 해. 제가 이 카피도, 이거 저 복음주의 서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이 카피에 드렸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요, 이 복음주의에는, 기독교 안에는 캐톨릭, 자유주의, 그리고 복음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서로의 긴장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 합굿이라는 분인데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요크의 대주교였던 존 합굿 목사님이 보수적인 자유주의자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란 진리를 추구하는 데 개방적인 태도를 뜻하며 이는 건강한 종교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쓰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정직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 정직성은 하나님이 계시와 창조된 세상을 통해 주신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계시되어 있으면 세상에 이 계시에 대한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체가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걸 갖다가 이 영적이고 이상하고 자기네들이 해석도 못하고 그걸 이해도 못하고 남한테 설명도 못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윽박지른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처럼 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되냐. 솔직히 우리가 좀 정직해야지. 이해를 못하면은 모든 책들이 다 역사 속에서 편집되고 짜집기 돼서 뒤 사람들이 다 만들어진 거지. 성경도 그런 거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 계신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느냐? 아니에요. 제가 또 이 책 두 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이게 레슬리 P. 뉴비긴이라는 분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앨리스턴 맥그리스라는 분이 뭐냐면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이라는 거예요. 야, 나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해.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가 나와가지고 이분이 인도에 덥지요. 예. 선교사로 왔는데 와, 제가 이걸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는 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견해가 있었다. 우리는 성경이라 부르는 책과 자연이라고 부르는 책이 그것이다.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여 자연의 책에서 읽을 수 없는 진리들을 일종의 보충 자료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제공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세기를 지나면서 가장 본질적인 진리는 자연의 책, 그리고 이성과 양심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관념이 더 굳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자연의 책을 통해서 거꾸로 계시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18세기 지나면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지나다 보니까 그거 없애져 버리고 자연주의만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성과 양심의 정밀한 검사를 받아서 모순 부조리 과장된 이야기들 노골적으로 부도덕이 가득 찬 책으로 판정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죠? 성경은 뭡니까? 성경에
폭력적인 이야기만 있어가지고 이것을 진리라는 말씀을 믿다 보니까 이 세상에 폭력이 됐다는 거예요. 송재민 집사님 되게 졸립죠, 그죠? 내가 왜냐면 지금 이거는 졸리시면 자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이 선언이지만 우리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있잖아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림이 없어 그래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나는 놀란 게요. 기독교에 이런 분들이 없었냐? 있었어. 근데 이런 분들의 목소리는 이게 나타나지가 않고 그냥 막 이 반대되는 사람들만 그냥 인기만 얻어가지고 젊은이들 속에 인기가 나오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반대 공격들이 나왔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도에 가서 해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이 막 왔다는 거예요. 막 왔는데 그거를 변호한다고 변정한다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학자들이 그 태도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이런 공격에 대해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쓴 18세기 책들을 보면은 그 공격자의 가정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책은 필자가 다르고 고등비평 문수를 해보니까 이거는 Y 문수고 J 문수라는 것이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맞다라고 이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고각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그 사본들이 각각 다른데 그것을 분석한 결과 그랬다면은 거기에 대한 가정을 놓고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가정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변호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은 가정을 수용하면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변명하려고 해도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의 지금 신학자들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야말로 이성적이라고 변호했는데 기독교는 모든 이성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에 잘 맞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 자체에는 근데 그분들이 그 가정을 억셉트를 해놓고 그 가정에 따라서 막 기독교를 변호하다 보니까 그분의 논리는 또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을 들으면 이거 기독교는 진리다. 성경 말씀은 맞다 이런데 그분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맞다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뭐냐면은 그런 신학자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그 변호를 했어도 그 신학자들의 실수는 뭐냐면은 그것을 기반을 두고 있는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도전을 갖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 자체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변호하면서 이승인이 또 합리승인이 하는 것이 그 자체도 성경을 분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절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그 가정을 갖다가 거부를 하는 그런 책은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계속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요. 자기가 힌두교 세계에 갔는데 힌두교 갔더니 예수의 사진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인도에 갔더니 그래서 자기가 헷갈린 거야. 아니 힌두교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근데 그분들의 세계는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면요. 예수와 힌두교와 힌두교에 있는 모든 신들이 어떤 캐테고리에 들어갔냐면은 업보라는 까라마라는 전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힌두교의 세계관에 끼워 맞추는 행위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힌두교의 세계관,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데 전생에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 힌두교의 세계관 속에 예수를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면은 다음 세대에 내가 선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기독교인으로 태어난다. 말이 됩니까? 예?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렇죠. 그 세계관에 대한 전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래서 이분이요. 이분이 나중에 80이 넘어서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에서 강의한 내용을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이거 한국말 번역된 것도 있고 언어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느끼냐면은, 야, 영국이 그런데, 딱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김연아 선수 그거 했잖아요. 그 피겨 했죠. 김연아 선수 세계 올림픽에서 1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뒤에 따르는 선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일본은 선수층이 많대, 세계 각국 선수층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김연아 선수 하나만 딱 해가지고 올림픽 떼니까. 근데 영국이, 아무리, 이 사람도 영국이, 아무리 막, 극자에서 이렇게 있어도, 영승 세계에서 올림픽에서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영국은요, 저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게 하나님. 근데 요즘 미국이 좀 헷갈해.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이거 시간을 가지면 재밌죠? 이거 꼭 필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 이 책 읽을 그게 없잖아요. 요 앨리스트 맥그레스라는 분은 지금 한 40대 중반, 50 초반 됐을까? 차세대, 지금 현재와 차세대에 기독교 지성을 이끄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주목받는 사람이에요. 앨리스트 맥그레스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주의가 기능성을 받아들이고 했는데, 교회에 부흥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신학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지성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받고 부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서 뭐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면 됐지. 무슨 구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책상다리에 앉아서 그 공부하는 건 무슨 공부가 뭐 필요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성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명실상부하고도 지속적인 신학적인 열매를 산출했지만, 신학을 산출한 게 아니고 신학적 열매를 산출했다는 거예요.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장과 복음 전도와 관련 더욱 실용적인 일련의 쟁점들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북미 복음주의에서는 두드러진 것은 대중적이고 행동주의적 경향이 바로 그것이 두드러지는 바람에 신학이 응용과학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무슨 신학? 가서 그냥 전도하고 부흥해서 교회만 숫자 늘고 성도들 삶이 잘 되고 복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자체가 신학이지. 그렇게 해봤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본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제 복음주의는 말이죠. 신앙 공동체를 왜 신학이 존재해야 하며 무슨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은 그러한 비전의 표현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비전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 나아갈 방향의 근본적이 뭐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그걸 찾아가는 것이지, 신학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삶을 그 신학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는 신학을 딱 맞춰놓고 사람들을 그걸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요, 신학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말해서 신앙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신앙을 명료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표현하는 것이라는. 그러면 신학과 신앙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를 수가 없지. 절대 다를 수 없지. 그러니까요, 이분처럼 신학과 신앙을 다르게 한 결과 평생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성도들의 성도들의 영혼을 한다면서 이 사람 밑에 있습니다. 이 사람 밑에서 뭘 배웠겠어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여기 있네요. 성경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공언하는 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노예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는 바로 이 존 쉘비 스풍의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책 중에 특히 근본주의로부터 해방된 성경은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는 모두 근본주의의 문제를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1910년에 근본적인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12권의 시리즈 책이 나왔다.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근본주의라는 용어는 이 시리즈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근본주의는 미국 문화 내에서 세속 문화의 출현에 종교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과 유대교 내의 종교적인 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근본주의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원래 이 용어는 특히 1920년부터 1940년대까지 미국 개신교 내에서 일어난 운동을 가리킨다. 이 운동의 약점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주의를 거부한다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는가? 성경을 근본주의로부터 해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쉽게 성경을 자신들의 목적에 가두고만다. 성경을 한다고 놓고서는 성경을 갖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그렇게 바꿔놓고서는 무한적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엉뚱한 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으로 성경을 이용한 거고 자기 목적으로 성경을 평가한 것이 성경의 본래 바는 다 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사람을 말하기를 뭐라냐면은 한 퇴행적 자유주의자의 민감한 양심에 맞추기 위하여 신약 성경이 교묘하게 주물러주고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스퐁주교는 자신의 견해가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자신의 견해가 철저하게 첨단을 걸으며 뛰어난 지적 수준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의 견해는 그저 인기가 없었을 뿐이다. 스퐁은 허상의 세계를 건설하고 있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한국의 감리교. 감리교에서는 이 책을 대단한 책을 받아들인다고. 한국의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한심해. 정말 내가 보다.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평신도로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나 김진호 목사님이 지금 한 30년 전이죠. 저기 어떤 목사님이 요새 성도가 아니 목사님 양을 잘 돌봐야지 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요새 성도들이 뭐 양인 줄 아세요? 일입니다, 일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요새 양들이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사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스려야 된다고.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 양과 일이와 사자만 있으면은 양은 양 따라 한 마리도 안 올 것이고 그 사자하고 일이하고 맨날 싸우다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요즘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시대가 아니고 양이 바른 목자를 찾아가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 사모님 들으면 기분. 그거는 목사와 성도 간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도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안이 뜨는 것이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인 것을 창세기 2장은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7장에 2장 7절에 사람을 딱 짓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딱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니까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이 생명이 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는 이 생명이 영원히 살 생명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인격적으로 관계에서 만드신 것이고 이 사람이 살도록 이 생명이 살도록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성공만 하면은 내가 비즈니스로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뭐 하면 내 하나님 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생명만 되면은 나머지는 내가 다 줄게. 생명만 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네가 본질만 되면은 나머지 이건요 물질은 나머지는 네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다 네 필요한 거 다 했다는 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 2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모세 오경은 모세 밖에 쓸 수 없다. 이유가 왜라 그랬죠? 이건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고 그게 물막에 있었다는 것 같듯이 모세 시대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지금 우주과학을 알겠어요. 현미경에서 알겠어요. 이거는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불가능한데 그러면 모세밖에 쓸 수 없습니까? 예스, 모세밖에 쓸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예? 야, 그런 걸 잊어버리시면 어떡해. 참. 그거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민수기.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통화라는 말이 없고, 옛날에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으신 거죠. 그거 있죠. 왜, 이 모세 13, 장이더라. 아니, 못 찾겠네. 이거 왜 모세가 그 구스여인하고 결혼했을 때, 구스여인을 갖다 취해서 아내로 삼으니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막 야단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사면은 회막으로 나와. 그래서 그 텐트 앞에서 딱 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지자들은 꿈과 이상으로도 말해. 그런데 모세한테는 뭐라 그래요? 그는 나와 대면에서 말한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는 꿈과 이상, 다니엘한테도 꿈을 주지요. 꿈은 잘못하면 꿈보다 해몽이야. 그 해몽을 내가 어떻게 하냐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꿈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 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지. 어떻게, 과연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는 동쪽 어디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와서 어떻게 된다. 그럼 그걸 가지고 동쪽이 어디냐, 동쪽이 어디냐 뭐 해가지고 난리 치면서 막 해석한다고 난리인데 창세기를 그런 식으로 썼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모세가 대면에서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모세가 받아 써가지고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대면에서 말하는 모세밖에 계시의 말씀을 쓸 수 없어요. 창세기는 특히나. 그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자료예요.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야 박집사 당신이 말이지. 박집사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나 당신 말도 일리도 있지만은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부터요 하나하나 문수서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면 따라갔는데 그 문수서를 이야기했던 것이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사람이 가정하고 그 사람이 근거라고 내세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면은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작업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떠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도전이 들어오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은 누구한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그걸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일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내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세상 되어지는 것들을요 보면서 그 계시록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에 항상 있으면서 되어지는 일들 나의 현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내가 영적인 실체를 내가 체험하고 있으면요 해답이 분명히 그때 생겨요. 그러면 당신은 맨날 그러느냐? 맨날 그러지는 않아. 그러나 중요할 때 하나님이 딱 음성이 들려요. 딱 음성이 들린다니까. 그래서요 104페이지 서론입니다. 104페이지 서론. 창세기 2장 4절로 17절 말씀이 일단 끝까지 보면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 원 패러그래프이고 18절로 25절까지 원 패러그래프예요. 제 패러그래프 말이 문단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생각의 그
틀이 그때 한 덩어리고 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요. 창조의 시간적 순서를 설명하는 것은 1장인가 2장인가. 그래서 창조의 시간적 순서를 설명하는 것은 1장이고 창세기 2장은 창조의 또 다른 스토리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의 시간적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에 시퀀스하게 탁탁탁 그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은 사람 만드는 것을 보고시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장은 서로 식물 창조와 사람 창조 순서가 모순을 보인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걸 볼게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7절에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7절 만든 다음에 식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에 지구의 내용이 뭐냐? 마치 꼭 둘째 날과 같아요. 둘째 날, 땅에서 이 물을 둘로 나눠 놓고 땅은 아직까지 이거 마른 땅만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식물도 없는 그냥 안개만 자욱한 그냥 아직 비정상적인 상태의 땅, 그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요 뒤에 보면은 2장 7절 자세히 설명한 파트에 그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서로 식물 창조, 사람 창조 뭐 순수다, 그거를 따질 단계는 아니에요, 이게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상위점, 그게 2장 1절로 3절까지는 전부 다 엘로힘이라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원에. 근데 2장 4절 여호와 엘로힘이 나왔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여호와라는 말만 딱 써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 해가지고 그 105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리는 거 이거 조금 보였는데 10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 여호와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의 차이,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를 알면요, 이게 뭐냐? 이게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 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사람을 그 다음 알 수 있는 거예요. 2장 7절은 인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자, 야곱이 알았고 아브라함이 알았고 절대자, 그리고 창조주 뭐 이렇게만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예를 들어서 송재민 집사님 아버님이 대법원 판사라고 칩시다. 송재민 집사님이 가게에서 뭐 훔치다 걸려서 근데 대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겠지만 집에서는 아버지죠. 그러나 재판장을 지금 재판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는 아버지를 하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송판사님이야 그냥.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이걸 꼭 지난번에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억에 가물가물하면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은 출애굽기에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할 때는요 절대자예요. 그리고 창조자, 그는 아무 타치할 수 없어. 그분은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자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면은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는요. 근데 그게 성경을 전체로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놀라워. 예를 들어서 요나서 같은 거 있잖아요. 요나서 같은 데도 보면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요나가 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잠을 잘 때 선장이 내려서, 야, 너 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너 하나님한테 너 신께 너 지금 구해달라고 빌어야지 할 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할 때는 그건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이야기할 때는 뭐라는 줄 아세요? 천지와 만드신 여호와예요. 그리고 요나가 물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를 본 사람들이 이 천지의 신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도 케이스가요. 그 상황을 보면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고 그냥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이 이름만 다르다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이름만 이것만 알아도요. 성경에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데 성경에 이름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관계 맺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뭐냐 창세기 사람들 다 몰랐어요. 만약에 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은 기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욥과 그때 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주요 창조주요 그분은 근접할 수 없는 무슨 분으로만 알았지 내 기도하면 들어준 아버지와 같은 나와 관계있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그때는 다 여호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뭐예요? 나의 아들을 주시면 나의 아들을 주세요. 모세는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끄집어내놓고 여기서 죽이시다니요. 안 돼요. 하나님 돌이키셔야 돼요. 그분 내 말을 하면 들어주시는 분에게. 아브라함은요. 롯이 그 천사가 내가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하나님 그 곤란해요. 롯을 갖다 살려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악한다 하더라도 롯한테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을 여호와를 좀 알게 하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공의만 따지시는 거야. 아니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를 안 지은 사람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공의를 하는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잘못해도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해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살려주세요. 다윗의 기도는요. 가늠하면 율법에는 뭐죠? 죽는 거지. 그거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가늠의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침상을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살려줄 분이라고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 몰랐다니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을 하면요. 절대적으로만 알지 우리처럼 여호와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여호와 엘로힘 모세부터죠. 근데 모세는 지금 엘로힘으로 나가신다 아니지. 모세한테 내가 너희 조상들한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여호와한테 알린다는 거예요. 미리 안 그때부터 이미 아니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었는데 여호와 내가 지금 모세에 나와 대면하고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 무조건 끌어내라 할 때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하니까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게 계시 점진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습도 절대자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셨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바뀌셨다가 그 다음에요 만 인류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바뀌신 다음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죠? 내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영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 성경을 쭉 보면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오는 과정이에요. 누가 발견한 예? 거예요? 누가 발견한 거예요? 누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고요. 그것을 이미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다 들어왔다니까요. 들어왔는데 그 본질적이고 성경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멘트를 우리한테 강조를 했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 막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봤을 텐데 그게 않고 그냥 한 줄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온갖 조미료 딴토하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교회 와서 열심히 여자들은 부엌 봉사하고 남자들은 열심히 주차장 봉사만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 되고 집사님 쭉 닫으셔도 돼요. 하나님 잘 되고 복 받는 거로 지금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나 봐요. 발견한 건가요? 안 가르쳐요 이렇게? 이거는요, 네. 그 굉장한 발견인 것 같아요. 굉장한 발견이죠. 기업 컨셉입니다. 굉장한 발견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제가 갖다 제야, 저는 자칭 제야 신학자라 그래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데 이걸 이렇게 딱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근데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이미 이 저 뭐죠? 이 스코필드 이 한영 주석 성경을 쓴 스코필드라는 분이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저처럼 이렇게 제가 요거는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지 이미 역사상에 있잖아요. 아,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야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야훼는 사람과 관계되는 경우에만 썼구나 하는 것이 다 이게 신학적으로 있잖아요. 단어를 정리할 때 그런 게 있었다니. 근데 그것을 신앙생활하고 겪고 체험하며 살던 사람들이 그것이 내 경우에 접목되면서 그리고 성경에 다시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이 나오는 거지. 그것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있잖아요. 평신도라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삶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미 집사님 피아노를 치다 무슨 콩쿠르 같은 거 콩쿠르 그러니까 무슨 뭐라 그러죠 그 리사 콩쿠르 그런 거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피아노의 실력을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다르잖아요. 그때 만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성경에 맨날 그렇게 들어왔던 것도 신앙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밑에 신앙이 말씀 속에서 그게 정리가 되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 속에서 뽑아서 내가 만들어 놓는 그게 바로 신학인 거예요. 나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한 장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를 갖다 같이 나누다 보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또 같이 나누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느낌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그런 거지. 지식이 무한히 있어도 자기 목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요. 저분이 이거 성경에 바른 영적인 설교를 한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저분은 영안이 뜨거운 분이다. 저분은 정말 신앙의 체험 속에서 신앙이 한다는 것이 신앙의 칼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안 맞으면은 괴로워. 설교 듣기가. 분명히 그래서 영은 실체예요. 영은 분명히 실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결국 뭐 그런다 하죠. 근데 그 사이를 악령이 장난을 많이 쳐요. 어떻게 해서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안 되고 보호하면 못 가게끔 막 장난을 치고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성경 공부에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놀란 역사 아니면 불가능해요. 진짜로. 진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셋이 정확하게 맞출 겁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그러다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놀래. 그래서 1장은 뭐 그렇고 2장은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한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기록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기록한 케이스가 달라요. 제가 지금 목적이 다르고 케이스가 다르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 이걸 알면은 딱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기록한 글자가 다르다. 왜? 하나님이 이거 1장을 쓴 사람은 전부 다 엘로힘이라는 글자로밖에 안 썼기 때문에 이건 이 문수가 다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보고 만약에 엘로힘을 이해하면요, 그 뒤에 요나스라든가 그때 하나님 이름이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설명이 안 돼. 그리고 2장까지만 여호와 3장을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했다가 여호와 하나님 했다가 여호와 했다가 그럼 어디요? 이거는 같은 장 내에 엘로힘 하면 요 이 문수다. 요 센텐스를 떼고 그다음에 요것도 요는 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희한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요 과학적이나 이름을 어떻게 했든지 이걸 신뢰를 주는 거야.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람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라서 그런 거지. 논리적으로나 성경 자체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기록한 사람이 틀리는 거죠. 모세가 분명히 있었고
단 케이스가 달라. 쓸 그 모습, 그 장면과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첫째는 1장은 그냥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누구하고 상의를 어떻게 해요? 상의할 수 없어. 그러나 2장은 상의를 해야 돼. 사람을 만들 때까지 이래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예정론이라든가 그렇게 지나가면은, 지금 무슨 뭐 엉터리 같은 말 전 이야기 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잖아요. 부모나 할아버지가 그가 철이 들기 전까지는 그냥 사랑의 관계야.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죠. 철이 딱 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진정한 부자지간이나 진정한 모자지간이 되려면은 얘가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알고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인격으로 서로 교제가 돼야지 진정한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다 줘.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금지 명령을 반드시 주셔야 돼. 이제는 네가 컸으니까 너의 자유의지로 나와 함께 관계를 가져서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네가 온전한 성인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3장에 가서 얘기했지만 하필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것도 제야신학자만이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그러니까 다 주신 다음에 저기 생명나무 그거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먹지 말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그 사람 저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근데 그 시간적으로 하는 게요. 시간적이 우리 생각하는 건데 시간적이 필요 없는 게 아담은 태어나자 보니까 어린애로 태어난 게 태어나자 보니 성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성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몰라. 눈 떠보니까 하나님 계시고 눈 떠보니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어. 아니 그때 아담의 눈이 우리 아담의 눈이 타려되면 우리 아담의 구성이 돼요. 종류가 다르지.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눈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본다는 건 표현일 뿐이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는 게 오감으로 듣고 하나님 계신다는 것만 알지. 뭐 눈으로 본다거나 그런 건 기록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현미 집사님 말씀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처럼 어린애에서부터 큰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인이라도 하나님을 떠보니 하나님은 완전 그러니까 그거는 최초에 태어난 사람은요 아담은 그야말로 100% 예정이야. 내가 뜻한 게 없잖아요. 내가 뭐 만들어다가 한 적이 없잖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 정권적으로 딱 예정을 뽑아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너와 나의 관계를 가지고 네가 나를 알고 내 말에 순종하고 또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관계를 가지고 네가 나를 갖다가 아버지인 줄 알고 쪼물준 줄 알고 너가 피조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인격적인 이제.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예요? 이거 지금 또 문제가 좀 들어갔지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사실은 죽는 거잖아요. 왜 사실은 그 선악과라고 말하면 안 돼. 생사과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살든지 죽는 거 또 다음에 의죄가 안 먹으면 의롭고 먹으면 죄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선악이야? 이건 다음에 3장에 갈 때 합시다. 성경은요, 그 한 번에 그 클루가 탁 열기 시작하면은 쭈르르 연결되면서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기록한 사람이 틀려서가 아니라 1장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엘로힘은 누구하고 상의한 분이 아니야. 있어라 있는 거예요. 단지 2장에 와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나니까 그때는 뭐예요?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장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분이 뭐냐? 그분은 본질적으로 뭐 어떤 분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여호와는 고유명사고, 그렇죠? 그 본질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하고 출애굽기 6장의 차이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그게 맨날 읽으면서도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교회 가다가 또 고민하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 참 은혜스럽게 은혜의 말을 하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보면은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신학이라든가 언어학에서는 대단히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그
구약 성경이나 창세기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그분 이름이 하나 언급될 거예요. 그건 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들이 어떻게나 이 성경 단어를 가지고 막 비비 꼬아가지고 막 하면서 있잖아요. 그 뭐 성경에 다는 그런 히브리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쓸 수 없다 막 그렇게 했을 때 루드빅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에 단어가 없다 해서 그 사회에 그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국 사람 한 단어를 가지고 뭐 우리 잘났지 평성, 거성, 상성, 뭐 고성입니까? 네 개로 사성을 나눈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단어의 개념이 단어는 없다 하더라도 그 단어라는 말 하나 속에 개념이 있는 게 그거 나중에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하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또 하나의 신학자가 될 거예요.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이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하나의 이름이 다르고 무슨 근거를 대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영안이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성경을 보면은 그때는 이렇게 쓸 수밖에 그 사람들이 가정해가지고 냈던 그 가정이 오히려 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을 예를 여호와와 여호와 엘림이 했잖아요. 다음 주 다시 또 이거 계속해서 나갈 건데요. 진짜 2장은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1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2장은 전부 다 영적인 건데 너무나 재미있을 거예요. 꼭 좀 계속 좀 같이 한번 나가다 보면은 3장은 또 더 재미있어요. 3장까지만 딱 끝나면 있잖아요. 사실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말까지는 1장, 2장, 3장에 일어난 것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똑바로 해놓고 나면은 정말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 너무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야고보서 그 행위와 믿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제 안에 다 해결이 되고. 자, 우리 기도 한번 할게요. 은혜로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며 사탄의 교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만들려고 하지만은 이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침잠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과 또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의 또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영안을 주님 영안이 온전히 뜨이고 더 넓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속에 깊이 뿌리박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놓고 모든 시간 모든 것을 다 환경을 주장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죠?